왕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권위와 그런 특권, 그의 삶은 정말 대단하죠. 평생에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먹는 것,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세계 최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도 생소한 크루그 콜로단군의 1995년산 샴페인 이름입니다. 한 병에 400만 원이 넘는 그런 샴페인을 즐겨 마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파티로 사용되는 금액만 900억, 작년에 900억이 넘었다. 700억이었습니까? 1년에 700억을 파티로 쓴다는, 다 나라에서 이제 구성하는. 자, 그 여왕의 호화로운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왕이 발이 편안해야 될까요? 발. 신발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최고의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여왕의 신발을 만들 것입니다. 발에 맞추어서 최고의 기술로 수제화를 만들어서 여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그 신발을 바로 신지 않습니다. 여왕과 똑같은 발 크기와 발 모양을 가진 여인이 한 2, 3주 동안 그 신발을 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발에 맞추려고. 그래서 발을 적당하게 가죽을 조절해가지고 여왕에게 신긴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제가 또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여인이 참 신실한 신앙이에요. 작년에 나이 90세가 됐을 때 90세 생일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여왕이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종된 여왕, 그리고 왕을 숨기는 그녀가 숨기는 왕이라는 제목인데, 뭐냐면 종된 여왕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고 그가 숨기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책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책 제목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종이다. 그가 그 책에서 자신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 철저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가 쓰기를 예수님은 참 신실한 분이시며 자기는 삶 가운데 그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복도 많은 사람이죠, 그죠? 제가 그 여인을 생각해보면,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참 복도 많다. 그냥 그 모습 보면 영국의 평범한 할머니인데, 다 같이 눈, 코, 입 있는 그 할머니랍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고생,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것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90년을 이상 살면서 정말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얼마나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아왔느냐는, 거기다가 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 참 타고난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여왕한테, 여왕이요, 당신은 정말 평생에 그런 호화로운 삶, 최고의 럭셔리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또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편하고 행복하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할까요,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날마다 평온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늘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는 시험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험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며 산다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의 삶 가운데 그래도 오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 안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오늘도 증명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남은 생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험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가면서 당하는 삶의 어려움, 환난과 고통, 시험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성도는 그런 일을 딱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시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신자들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 고통 이런 일을 당하면 불신자들도 시험이라고 합니까?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당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재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 말 틀렸습니까?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은 재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운명이요, 재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생겼다면 그냥 당해야 할 일이고 참고 빨리 지나가서 빨리 해결되고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 일이 그 일들입니다. 거기다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도 없고 어떤 해석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거기다 무슨 의미를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일들이 내게 주신 시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고난당함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 시험이 너희를 유익되게 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뭐 기뻐할 일이고 나한테 유익이라고 말하지. 그건 불가능,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불신자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의 삶 요소에 이런 시련과 환난, 어렵고 힘든 일을 배치시켜 놓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과 어려운 일, 물질적인 고통, 질병의 환난, 삶 가운데 느끼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왜 내 삶 가운데 배치시켜 놓느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험의 이유, 연단? 훈련? 뭐 유익되니까? 도대체 뭘 연단시켜서 뭘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요소마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시험 테스트들을 배치시켜 놓는 이유는 야, 그때마다 네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은 욕심쟁이. 날마다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만을, 결코 하나님에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나와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전지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며, 그분은 예. 참 사랑이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는, 사랑하시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요소에다가 야, 너 어디 엉뚱한 데 쳐다보냐? 너 어디 엉뚱한 길로 빠지려고 하느냐? 하고 그냥 나만 바라보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찍질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요소에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참 미련해서요. 일단 문제가 딱 닥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옆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혹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딱 닥치면 내 주위의 환경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방법이 없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쳐다보냐? 가장 먼저 나를 쳐다볼 수 없겠니?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네 환경, 네 주위에 어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다른 환경을 찾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없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환경과 여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시험 당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 시험에서 잘 이겨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잘 시험하시지 않아요. 왜? 목적이 그거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잘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자에게는 그런 시험을 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실 때에도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 말이에요. 광야로 내모실 때가 많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 이유도 왜 하나님이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신앙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기가 그해 있는 환경에서 내어 쫓아서 광야로 모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광야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힘이 될 만한, 의지할 만한 어떤 뭔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나가면 뭐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광야에 나가면 말 그대로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예. 광야에는 아무것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테스트해 보실 때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의 신임을 받고 왕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윗을 내어 쫓았어요. 맞습니까? 왕이요. 갑자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든단 말이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시험을 당하고 사울의 쫓음을 당하여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시험을 견디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곳에서 증금같이 단련된 신앙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테스트해 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길을 광야를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보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모세를 보냈습니다. 참 기적,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예. 그들을 인도해 내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바닷가, 홍해 바다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에 기적을 더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뭉쳐서 딱 끌고 나와서 가신 곳이 앞뒤가 꽉 막힌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은 바다라서 못 나가고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나가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나 왜 이러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라고 말할 때 답을 한 가지로 모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좀 봐라. 나 좀 쳐다봐라. 나를 좀 의지해라. 하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99%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사인입니다. 나를 쳐다보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서든 간에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처한 환경이 마치 광야 같은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상황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환경에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 처해 있다면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먹을 것을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광야로 내어 모시는 분이죠. 왜요? 목적은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1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몰아내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표현이 과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몰았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명심하셔야 할 상황, 이야기 한 가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는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광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인도의 길을 따라 그 길을 갔는데 가보니까 죽음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가보니까 광야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광야를 체험하셔야 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느니라. 너희가 삶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복받을 줄 아느냐? 너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를 체험할 수 있고 너희 삶 속에 광야를 체험함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느니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자신이 광야를 경험함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를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삶 가운데 광야를 체험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에 가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날 것이다. 그 광야에서 나만 바라보는 삶의 길을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삶 가운데 광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삶이, 내 가정이, 나의 모습이 마치 내 신앙에 있어서 광야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뭔가 특별히 잘못하는 게 없는데,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나 악을 행하거나 믿음의 길을 떠난 일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 더더욱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살리고 오히려 믿음의 조상되는, 참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주어진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광야입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못하는 광야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약속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테스트하십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일까요? 광야는 장소입니까?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광야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 건축할 때 3년 동안이 내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려서 제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사고나 질병, 그런 일들을 통해서 광야를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는 마음대로 살고 그냥 힘들고 그냥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라도 받고 누워 있을 때쯤 되면, 그래 되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병원을 광야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병원을 광야로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 내몰시도 없고 그냥 병원으로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알고 누워보니까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동무 좀 받아내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경험이 되어서 오직 주만이 나의 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꼭 그렇게 그렇다고 병원에 누운 사람은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꼭 그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광야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느껴진다면, 주님, 내가 지금 광야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밀어내가지고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땅을 파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자꾸 헤매며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광야를 만났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빨리 이 시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며 자신이 광야에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앞에서 잘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광야에서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잖아요. 테스트 하잖아요. 그 목적은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아니라 내 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내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뭐 하시려고 넘어뜨리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바다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만났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셨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떠나서 하나님에서로부터 멀어져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